우리가 지난 4주 동안은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와 그것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폐륜과 반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 라멕, 그리고 노아 시대, 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끈질긴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끌어당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땅에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를 취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가 은근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든지, 그런 식의 주장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력하는 게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나 완성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 영향을 행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죄의 발생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는 계속되는 반역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그 반역의 역사들, 반역과 심판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그러한 사건들 사이에 또는 그 끝에 베풀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낱 같은, 실한오라기 같은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5가지 이 사건 또는 5가지 내용들 가운데 이제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미쳐 돌아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계속 이 세상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죄악들 가운데 나타난 아주 미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관없어 보이지만 신약의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절,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부 분반 공부하면은 그날 본문이 있고 배울 내용이 있고 이 요절, 그래서 뭐 구절 하나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암송하게 시켰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문을 살펴보지만 오늘 설교의 요절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인간의 반역적인 죄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5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본문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후에 내려진 은혜의 역사죠. 이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관련해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 그것은 별명도 붙어 있는데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더 대표적이고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가죽옷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비꼬아서 말씀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그때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바벨탑 사건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도 이후로는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꼬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게 비꼬아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좀 생소한 표현, 하나님이 설마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나와서 연합하고 동맹하고 협력하고 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 비웃으심 가운데 내가 내 아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시고 또는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확실해지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일단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은 고작해야 자기들이 몸이 벌거섰다라는 것, 그 정도 수준이었지 선악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눈이 밝아진 그들이 고작 깨달은 것,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벌거벗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띠를 가리킵니다. 허리띠죠. 치마가 아니고 허리띠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잎이 달려있는 줄기를 엮어서 그 잎사귀가 치마처럼 내려와서 이 하체를 부끄러운 부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띠치마죠. 띠치마를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으시고 각각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심판을 선언하신 끝에 새삼스럽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신 토기장이 하나님,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옷을 만드시는 제단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은 천으로 만들어진 옷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입은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도 아니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다. 가죽 옷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물이 죽었을 것이다. 최초의 죽음. 우리가 보기에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최초의 죽음이지만 사실 여기에 최초의 죽음이 나오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 죄와 아무 상관없는 어느 동물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 하는 거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인간이 하나님한테 우리 이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별로니까 가죽옷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죽옷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에 의해서 가죽옷을 만드는 일을 행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자의에 의해서 동물을 죽였다기보다는 결국 타의에 의해서, 인간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처음으로 죽이셔야 했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새끼 양을 어미 젖에 삼지 말아라. 길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하면 어미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아라. 알은 취해도 어미 새는 놔줘라. 들판에 있는, 전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들판에 있는 유실수 함부로 베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껏해야 그냥 인간이 입을 옷, 좀 더 튼튼한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 이상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베푸심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결국 그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가죽옷이 인간의 생명을 구해줬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완전히 이제 야생의 세계로, 에덴 동산 바깥 야생의 세계로 쫓겨나는 건데, 그렇게 나가서도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보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가죽옷은 꽤 중요한 은혜로운 선물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인에게 주신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본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게 이제 4장 12절까지의 내용이고, 13절로 넘어오면 형벌을 선고받은 가인이 나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13절에서 중합니다 하고,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때문에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떠돌아 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만난다면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내가 형제를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죠. 이 부분은 제가 가인과 람에게 대해서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 그리고 나머지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다, 추가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거나, 또 과학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뭐 호모사피엔스 같은 다른 인종이 진화를 통해서 함께 살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성경의 족보가 선택적이다, 선별적이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들 사이에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른 사람이나, 또 나중에 가인이 결혼하는 여자, 또 아벨 대신 주신 셋이 결혼하는 여자, 이 사람들은 모두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이 발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야, 너는 동생을 죽인 놈이 뭐 말이 많아, 동생 죽여서 벌 받는 놈이 네 목숨은 아깝냐? 이러고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은 형제를 살해한 살인자 가인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유명한 소설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표가 뭐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바로 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어떤 그 혈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상 내지는 그 특징, 그 가문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물건이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추적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다만 그 표는 살인자이기는 하지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마에 무슨 표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진 않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딱 보면 이 사람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어떠한 표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식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인을 만난다 해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살인자를 보호해 주시느냐?
이것보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홍수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그 피를,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세운 그 원칙을 깨트리시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 원칙이 나중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너 살인했으니까 죽어 그러고, 또 다른 때는 너 살인했어도 내가 보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신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미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그 심판 뒤에 이어지는 뭐라 그럴까, 후속적인 뒤따르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심판과 심판 이후에 베풀어지는 은혜는 사실 이 창세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가죽옷도 똑같죠.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가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표를 주시죠. 이런 식의 그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바벨탑 심판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것도 역시 이 피조 세계와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변치 않는 노력과 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게 가인이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인 셋을 주신 사건입니다. 해당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 맏아들인 가인이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가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또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뭐 직접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짐승을 죽이는 장면을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제사에 대한 어떤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어쨌든 우리가 범죄해서 저 짐승이 죽는구나. 저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튼튼한 옷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굳이 아담 하와 안 보이는 곳에서 짐승을 죽이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건 짐승의 죽음인 것이고 인간의 죽음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들이 낳아서 기른 자식. 제가 수년 전에 일본에 신학교 강의하러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제 학장, 공동 학장이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의대 나와서 인턴인가 레지던트 하다가 뭐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 아버지이신 목사님이 그 아들을 놓아보내지를 못해요. 페이스북에도 아들아 보고 싶다. 내 아들 참 착했는데. 거의 한 10년 지났는데도 최근에도 아들아 네 누나가 이번에 결혼한다. 부모는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담과 하와도 아마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무하다 해서 아벨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은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뭐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벨을 대신할 다른 아들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아벨을 대신할 특별한 아들로 셋을 허락하십니다. 첫 아들 가인을 낳은 이후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벨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도 낳았겠죠. 그런데도 이 셋을 낳을 때는 이 셋이라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셋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가운데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이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벨이라는 문을 닫으시고 대신 셋이라고 하는 창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셋의 후손과 관련해서 아주 짧게 26절에서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시대에 이 셋 가문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죠.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여기 새삼스럽게 이 에노스 시대에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얘기는 이전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 에노스 시대에 드려진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람에게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 가문의 최악의 최고봉은 그의 7대 손인 라멕이고요. 라멕과 대조되는 셋 가문의 최고의 최고봉은 역시 그의 7대 손으로 제시되는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라멕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범죄의 정점을 찍었다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건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4장을 보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람에게 대해서 소개하는 긴 이야기 바로 뒤에 셋을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 끝에 람에게 대한 내용도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셋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한 절 나오고 셋의 후손 에노스에 대한 얘기도 한 절 짧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인과 셋, 라멕과 에노스를 비교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람에게 살인과 교만 그리고 에노스의 예배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방식의 배치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셋과 셋의 가문에 대한 아주 짧은 2절의 기록은 4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가인과 가인 가문에 대한 긴 24절이나 되는 긴 기록과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가문의 차이와 대조는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가인 가문의 이야기는 화려하고 풍족한 도시 문명,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셋 가문의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가인 가문은 초대형 기업, 셋 가문은 동네 구멍가게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빈곤하게 보이죠. 하지만 가인 가문의 이야기는 반역과 범죄로 가득하고 셋 가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건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그것이 거기 있는지 어떤지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습이 이 셋과 에노스 가문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에 대한 내용인데, 노아에 대한 내용은 많기 때문에 해당 본문이 역시 홍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6장에서 9장인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제가 노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당시에 패역한 세대와 대조되는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홍수에 대한 설교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고 그 악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본문들은 그런 당시의 사람들과는 180도 다른 노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노아는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다를 수 있었는가를 소개합니다.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를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인간들의 타락과 세상의 부패,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 그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과는 대조되는 존재로서 노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세태와는 대조되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꽤 오래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이 개역 성경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 표현은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또는 호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직역되는 문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타락한 인간들과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눈에 한탄과 근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또 이 본문, 창세기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정과 호의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직역해서 읽어야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 개역이 틀리게 번역한 것은 아니고 잘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군가의 눈에서 호의 또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직역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관용어 표현으로서 누군가에게 잘 보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였어요.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당신이 나를 좋게 본다면
이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는 나를 잘 좋게 봤다면 그게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원문 표현을 직역했을 때 나오는 의미와 관용적인 의미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호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람 인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노아의 이 차별성을 노아 자신에게만 줄 수도 없고 또 순전히 하나님에게만 둘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인간 편의 행동과 하나님 편의 은혜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6장 9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경건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의 표현으로만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직역한 내용을 감안해서 읽는다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와 애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인 협동의 모습은 참 하나님의 백성,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신인협동으로 함께 가는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패역한 세대와 대조되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멸망하는 세대와 대조되는 구원받는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3절과 17절,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방주 제작 명령을 받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고민은 결국 부패한 인간과 망가진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인간과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만큼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인간, 범죄한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덤으로 함께 심판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 노아 때문에 그의 직계 가족들과 소수의 피조물들까지도 덤으로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이 그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미리 예고하시고 미리 방주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 방법과 규모까지도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덤으로라는 표현을 좀 제가 더 설명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장 18절에서 22절,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 제작 명령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도 함께 부여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의 아내, 그의 세 아들들, 세 며느리들 뿐만 아니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한 쌍씩, 나중에는 정결한 생물은 7쌍으로 변경되죠. 7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노아에 의해서,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죄악 세상에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원받는 대열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 주위 사람들의 복을 나누어 받고 나누어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복이 되라. 우리 개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 의하면 복이 되라가 맞는 번역이에요. 근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본문에. 복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복의 경우는 그렇지만 구원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간 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건데 구원은 누구 덕분에 대신 받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구약적인 특성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나는 안 믿지만 내 자식이 잘못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안 믿지만 내 부모님이 잘못되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인이 믿고 개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경우는. 그 다음에 7장 23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직계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이 전 지구적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는 방주 안에 있든지 방주 밖에 있든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오면 심판이 임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행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사실은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슬프지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노아 시대의 방주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가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방주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확실합니다.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방주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지상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 출석한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100% 구원 받는다 말할 수 있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죠. 그렇지만 방주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 확실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세상을 시작하는 새 아담으로서의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소위 신적 축복 선언문, 디바인 베네딕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신 것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또 좀 더 확장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육과 번성, 충만과 통치, 다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과 명령이 홍수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점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주어지죠. 그리고 이 홍수 상황에서 살아남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화된 통제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동물들이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전엔 그냥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간의 그 통제력이 더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원래 창조에서는 인간이 채소와 과일만 식량으로 허락되었었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이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도 역시 식량에 포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노아가 두 번째 아담 또는 새 아담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장 20절에서 22절, 9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아담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은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또 이 땅의 기본적인 섭리와 통치의 원리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계속 유지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 8절에서 17절에 가면 좀 더 공식적이고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의 주된 내용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홍수 심판에 의한 멸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영구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가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는 인간들을 위한 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표입니다.
인간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망시키시지 않겠다고 했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것보다도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아하고 했지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뒤로 쭉 가면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구룹 위에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 사방에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또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동성애의 표시로 레인보우, 무지개를 그것을 왜곡시키고 악용시키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늘 기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호자 주위에 무지개를 둘러놓고 계세요. 스스로 잊지, 물론 하나님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일은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그치시고 인간 세상을 보면서 또 심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무지개를 보고 그래, 홍수 심판은 아니야 라고 자신을,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신인 동형 동성설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자신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지개를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시시껄렁한 지도자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로 바벨탑 사건 직후에 제시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셋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셈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고, 홍수 이후 2년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사실 이 셈의 족보는 앞에 나오는 10장에도 나와요. 거기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 10장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셈, 함, 야벳의 거꾸로 된 순서로 야벳의 족보가 먼저 10장 2절에서 5절,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10장 6절에서 20절, 셋의 족보가 10장 21절에서 31절, 이렇게 반대 순서로 나오는데, 순서만 반대인 것이 아니라 분량을 보면 야벳 족보는 4절밖에 안 되고요, 셋의 족보는 10절밖에 안 돼요. 근데 함의,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는 15절이나 나와요. 더군다나 함의 족보를 보면 다른 족보들과는 달리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5절이나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0장의 족보의 특징은 앞에서 잠깐 다뤘던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가인과 셋의 족보와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4장에서도
반역적인 가인과 그 가문의 족보가 4장 1절에서 24절까지 24절이나 나오고, 그러나 경건한 셋의 가문의 족보는 4장 25절 26절 딱 한 달랑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도 라멕이라는 인물에게 특별히 7절이나 할애해서 특별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결국 함의 족보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반역적인 인간의 족보를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이 중심 인물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따로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4장에서 가인의 족보, 가인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제시된다면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의 가문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5장 전체가 다 셋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10장 족보가 함의 족보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면 이 11장으로 넘어오면 10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셈의 족보를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셈의 족보를 다시 반복하지? 왜 셋의 족보를 다시 반복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과 욕단, 형제, 벨렉, 욕단, 그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까지 나오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까지는 일치하는데 10장에서 관심을 보인 욕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벨렉의 가문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벨렉의 아들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형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소개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가인 족보에서의 라멕, 함 족보에서의 니므롯처럼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상 12장부터 새로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가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룻기는 엘리멜렉 집안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소개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을 소개하는 어떤 예비적인 장치처럼 똑같이 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면서 12장부터 중심인물로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는 앞에서 살펴본 가죽옷, 가인의 표, 셋을 주신 것, 노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신다. 아니, 이어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세우신 것처럼 바벨탑 심판 후에 아브라함을 세 번째 아담으로 세워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 없고 끈질긴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정말 지독한 죄악 가운데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이 잘나고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도록 계속 붙들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60편 12절과 시편 108편 13절 내용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